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거인 요나단의 인생 법칙 킹메이커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깝고 오래 사귄 벗.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3명을 만든다면 정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고 인신공격하지 않고 또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도 않고 어떤 목표에 대해 낙담하게 하지도 않고 과거에 대해 흉보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공을 질투하지도 않고 친구를 판단, 수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정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친구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중에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형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전해졌고 곧 사형을 당하게 된 청년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서더니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친구를 집으로 갔다 오게 해달라고 또한 옆에서 간청을 했습니다. 왕은 사형수의 친구에게 만약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기꺼이 자기가 대신 죽겠노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친구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흘째 되는 날이 저물어가도 그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친구는 자기의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왕은 자 봐라, 네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네 친구를 믿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는 아직도 내 친구를 굳게 믿고 있으며 그는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두게 되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형을 집행할 시간이 돼서 교수대에 그를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형수인 친구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앞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왕이 늦은 이유를 물으니까 돌아올 때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늦었다고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은 두 사람이 정말 참된 우정의 모습에 감탄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사면해 주었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현상 공모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로부터 여러 답이 들어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제시했는데 어떤 것이 1등으로 뽑혔을까요? 전혀 예상 밖의 의외의 답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여행이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여행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친구의 우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일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 우정을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그 우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친구를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윗을 위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될 때 서로 붙들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오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우정이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인물 가운데 다윗도 만나고 싶지만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거인입니다. 영적 거인인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법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로 킹메이커가 되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로 킹메이커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은 인생과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사울왕의 아들로서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열 1위인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만난 애띤 목동 소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다윗을 다음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와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왕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것이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서열을 고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때 다윗을 친구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야말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는데 그 우정의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던 겉옷, 왕자의 겉옷, 자기의 옷, 칼, 활, 띠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이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곳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돕습니다. 킹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려 들게 된다네. 내가 다윗을 섬기게 된 것은 내게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에게 더 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나의 한평생을 뒤돌아볼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다윗을 성공적으로 왕좌에 오르게 했을 때였다네. 왕 한 명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킹메이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네들도 명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못된 죄악투성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 뿐인데 정말로 이 나를 그렇게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는 것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격을 갖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친구란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친구가 되어줄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를 빛나게 하는 킹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킹메이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킹메이커가 아니지만 왕 중의 왕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의 우정,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맺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